는 진짜는 진짜인데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주적 진리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양. 그리고 태양과 시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때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죠. 과거에는 하루가 2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24시간이 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의 강도와 이 지구와의 간격과 하루의 시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주의 법칙은 바로 뭐냐? 우주의 법칙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주의 법칙.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어서 변한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어떻게 되어버리냐? 멸종되어버리고 여러분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왜 우주의 법칙인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리일까요? 그 이유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분 자체가 뭐예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독특해서 그분은 물질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시는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뭘로 나타내 보였습니까? 불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셨지만은 태초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인지되도록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사역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직접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여러분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한데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천지창조에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부정합니다. 심지어 도키스라는 사람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도키스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신을 인간이 만든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전능하신 분 엘로힘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도록 이끄시고 잘못되었을 때도 당신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으로 하신다고 우리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다니던 자들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켰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직은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진리는 하나이지만 이야기하는 의도에 따라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여러 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요한복음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가르치신 내용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강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성도들을 세상으로 지켜주실 수 있고 부족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즉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여러분 강구이죠. 여러분 주님의 강구.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에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거룩입니다. 거룩. 이 문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 스스로 행함을 통하여 수련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입어서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계속하여 거룩함으로 나가서 성화에 이르도록 진리이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룩함을 입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짓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당신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인데요.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만이 바로 거룩이요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진리에 대한 설명을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귀한 것이라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도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체계, 태양, 우주 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창조물을 위해서 인간의 생산을 주관하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인 것 같은 것들은 많습니다. 세상 학문이 진리 같아 보입니다. 과학의 진리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과 과학이 인간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진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내 모든 삶을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잠깐 즐겁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태우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거룩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들은 것을 말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에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으로만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게 되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할 인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간이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줄곧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셨죠.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악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내려가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려가는 믿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것도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지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 성경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순종.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중 또 하나는 예배 중에 받은 설교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자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하도록 쉽게 풀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우리는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설교가 길고 딱딱하다고 우리가 멍 때리거나 무관심하고 졸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졸고 있으니까 농담으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자 성도들이 한바탕 웃고 설교에 집중하여 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설교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멘. 말씀이 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지 여러분 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메 질려버렸다고 해요. 우리 질렸다. 그 사람한테 하면 질렸다. 그건 아니에요. 진리. 여러분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해초리를 때려서 그 학생은 공부를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선생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받고 살아가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찾아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만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감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서 그 내가 저 보이는 감을 내가 따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힘쓰고 순종하는 자에게 너는 내 말씀을 순종했으니 나도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내가 심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옛날에 시골에 단감나무가 있어요. 그 단감나무가 쭉 열렸는데 한 해는 잘 열리고 한 해는 또 그 해거리가 져가지고 감이 안 열려. 해마다 이 해는 잘 열고 다음 해는 또 안 열리고. 그런데 어느 해 단감이 시골에 겁나게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단감 열려가지고 이제 달밤에 그 단감을 서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리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가 단감을 따로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요. 달밤에 이렇게 이제 달이 크게 떴는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올라가더니 이놈이 친구 올라가더니 위에서 자기만 따먹고 감을 따서 내리면 밑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만 따먹고 위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화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미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라고는 긴 간식대로 갔다가 간식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위에서 나무에서 앉아 이렇게 따먹고 있는 거 없고 밑에서 그냥 내가 그냥 똥꿀을 향하여 푹 쑤셨어 내가. 똥꿀을 향하여. 으아! 하고 놀래가지고는 악을 쓴 바람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도망가고 그 친구는 걸렸대요. 어때요? 근데 그 친구는 노력을 해서 감을 많이 따먹었지만은 그 따먹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 우리 선교사님 찬양을 통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기도, 정성을 다해서 찬양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때요? 참 좋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종들아 그렇게 노력하니 내가 너희도 큰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심어주마.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노력하고 힘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이제 9월달이 우리가 시작되면서 아주 이제 좋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서 크게 복을 받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